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성탄이 바로 초청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리고 연말에 우리에게 보내시니까 연말 초청장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이제 그 메스, 즉 이게 카톨릭에서 이제 미사라고 하는데 예배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인데, 이게 자꾸 이제 이 세상 기운이 세지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임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크리스마스는 뭐 추운 나라 더운 나라 할 것 없이 12월만 되면 트리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더니 벌써 11월인데 인도네시아가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니,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시즌으로 자꾸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때 아이들 선물 사주고, 뭐 서로 간에 식사하는, 이제 이벤트 하는 날 정도로 알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어떤 신학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였는데, 이제 최근 일이죠. 근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 크리스마스에 교회가 자꾸 그렇게 주책 없이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이게 이제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런 세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겠지만,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어느새 지금 의도치 않게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는 그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에서 그때가 벌써 지금 1700년 전인데, 그때 대주교가 됐는데, 수도사 시절서부터 워낙이 이제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풀고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어려운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기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수도사가 되면서 그 재산 자체를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수도사의 길을 가고 대주교가 되고 계속 이제 그 선행을 베푸는 이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는 그 어린아이들하고 항해자, 웬일인지 듣던 이분이 그 이게 뱃사람들의 수호자처럼 그렇게 이제 간주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해적지라던 그 노르만 족속들이 이 얘기를 알게 되고 이것을 이제 유럽에 전파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온 유럽 땅에 이 성 니콜라스의 축일이 이제 12월 5일인데, 그 성 니콜라스의 축일 전날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는 이런 이제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해지면서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이렇게 뚱뚱하고 뭐 이런 이미지는 이제 그 최근에 뭐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미지고, 빨간 옷을 입은 것은 코카콜라 회사가 광고를 또 거기다 걸쳐놓고 하는 통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였고 대주교였고
선행이었고,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산타클로스의 기본 컨셉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자꾸 이제 세속화되는 세상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조금 혼돈을 주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산타클로스를 놓고 인생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들은 이 4단계 중에 어느 한 단계에 이제 속한 거죠. 첫 번째 단계가 뭔고 하니? 산타클로스를 믿는 단계입니다. 진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선물을 놓고 간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양말을 이제 머리맡에다가 놓고 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그냥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뭐 진짜 선물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두 번째 단계는 뭔고 하니 이제 좀 머리가 커서 알게 됐어요.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아요. 여기서 좀 영악한 아이들은 믿는 척합니다. 왜? 이제 선물을 계속 받으려고.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제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사자가 산타클로스가 돼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제 산타클로스처럼 늙어 보이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단계. 오늘은 그 4가지 단계가 모두 모여서 지금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 유아부 있는 아이들은 아직도 믿겠죠? 예. 모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워낙 영악해가지고 알고서도 모르는 척하고. 예. 어떻든 산타클로스는 조연이고 예수님이 주연이신데 그 주연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명료하게 소개한 대목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장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신경화 집사님이 찬양 드리면서 그 성경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제 수태고지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듣게 될 때에 그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장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봐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제가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뭐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안 된 거네요. 당신에게 관한 한. 그래서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이 히브리어로 했을 때에 이게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훼 혹은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서부터 아주 어떤 특정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있는 그분을 달리 표현할 길 없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야훼라고 하는 표현이 된 거예요. 최고의 존재고 최상의 존재고 그리고 최강의 존재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 뭐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나? 그냥 천사를 보내서 처리하시지 않고. 근데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은 천사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짓기 시작한 이 인간의 죄는 인간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 인간이 죄를 졌는데 인간 아닌 다른 존재가 책임을 지게 되면 그러면 사탄이 당장 또 져요. 그러고 이제 이 일을 제기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스스로의 죄를 가지고 사망의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사형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함받게 만들려면은 누군가가 죄 없는 존재가 있어서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 걸머지면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죄인들을 건져내려니까 결국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간이어야 되는데 또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인간을 품을 수 있는 용량을 지녀야 되고 이건 천사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결국 그 인간을 지으신 모든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용량을 지니신 분이 도리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게 만드시고 구원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성탄 하신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정죄우를 건지기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인데 우리를 이루는 나서부터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예요. 나는 이게 엄청난 존재인 거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정죄우를 건지려고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정죄우 하나 건지려고 직접 나서신 거죠. 예수님의 성탄은 제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분명한 것은 이 정죄우 하나 건지시려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공히 역사하시고 이제 액션하셨다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그 예수님 그분 자체가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 자체가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성경적인 교리를 깊이 배우기 전에는 그냥 인간관계로 속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조금 덜한 거 아니신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좀 더 먼저고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님이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놓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어떤 우열이나 선후나 혹은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은연중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 때문에.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위일체예요.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셋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도 셋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건 신비입니다. 이건 뭐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걸 넘어서는 신비로운 구조죠.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전혀 우열이나 등급이나 선후는 없어요. 똑같아요.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럼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그 밀접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관계적 표현을 하긴 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일체 우열도 없고 등급도 없고 선후도 없다. 똑같은 동일한 본체를 지니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 자체가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걸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거죠. 그러면서도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체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 골로새서 1장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드렸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요 대목이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리스도 찬가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창조자이시며 창조의 초점이시고 창조의 중심이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이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누구 건지려고? 정죄우 건지려고요. 네.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과 이 세상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던지 인간의 역사가 이것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BC와 AD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나뉘어집니다. 이제 나라별로 고유한 역사 분류 방식이 있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몇 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 인간의 역사는 종교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이잖아요. 2018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지금 올해는 2018년이에요. 내년은 2019년이죠. 어디를 가도 그래요. 그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우리가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지금 2018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AD라고 하는 대문자를 씁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왔는데 아노 도미니 영어로 할 때는 The years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그 연도들 이런 뜻이 되지요. 이게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하신 기간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His story인 거예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분이 2000년 전에 누구 하나 건지려고? 예? 정죄우요, 정죄우. 예? 정죄우 건지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정죄우가 지옥 가는 걸 일단 면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살다가 그리고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깊이 마음에 또 새롭게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절기가 다가왔네 이럴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분과의 사이에서 1대1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깊이 새롭게 모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 오실 때, 이제 재림할 때는 달라요. 그런데 처음 오실 때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원래 모습대로 오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긴장을 할 겁니다. 긴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긴장하지 말라는 거지.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마음문을 열고 나와 만나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칼찬 정복자가 아닙니다. 백마탄 왕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평안을 주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의 모습 자체가 절묘한 하나님의 초청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절묘한 초청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탄하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떻게 보면은 한켠으로는 무시무시한, 이게 이제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게 부정적인 그런 무시무시함이 아니고,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무시무시함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했다고 한 건 뭔가 아니,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짓이든 내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각오가 딱 배어있는 무서운 사랑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깨닫고는 등골이 얼마나 선을 했겠어요. 저렇게까지 인간을 챙기려고, 저렇게까지 정죄우를 챙기려고 저러시네. 하나님의 그 의지, 열심, 사랑, 이것이 바로 그 성탄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못지않은 거예요. 이 성육신이 이 성탄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겠죠. 이제 근데 그런 어떤 비교보다도 십자가 사건 못지않은 하나님의 그 열렬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보내신 성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나를 건지시려고 하고, 나를 챙기시려고 하고, 나를 부르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분을 내가 깊이 새롭게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펠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청결한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게 탄생한다. 찬송과 기도와 청결한 영혼 속에서 그를 진심으로 경배하는 인생은 그의 가슴 속에 영원한 크리스마스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진심을 담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영원 자체가 달라지게만, 지옥이 아니고 천국, 이 영원 자체가 달라지게 하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반전을 능히 이루신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에
내 이 땅에서의 삶을 변화시키는 반전을 못 이루실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나에게 오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 7장에 이제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이사야가 이제 그 메시아가 나한테 왔을 때 그때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이렇게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정제우가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제우가 폭우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위 그늘처럼 나를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 이 정제우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영원을 뒤집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조차 뒤집어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간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된 얼마 되지 않은 친구를 이제 믿지 않는 친구가 만났어요.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며. 그래. 그럼 그 예수에 관해서 잘 알겠네. 그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이게 성경 학교를 못 해가지고 어디서 태어나긴 했는데 거기가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가 언제 죽었나? 몇 살 때 죽었지? 십자가에 죽긴 죽었는데 몇 살 때인지 또 잘 딱히 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는데 그 중에 좀 인상 깊은 게 있나 그랬더니 목사 설교는 많이 여러 번 들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뭐라고 딱 했는가에 대해서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건 아닌데 딱 말할 만큼 이렇게 내가 지금 그런 게 없네 그랬더니 그 교회를 나간다면서 아는 게 별로 없구만 이제 이렇게 빈정거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 자네처럼 내가 지금 아는 게 별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내가 이거는 분명히 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서부터 내 삶이 달라졌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전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술주정뱅이였고 집에 있는 집 식구들은 내가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나 허랑방탕하면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지 않았나.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된 지금 난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있고 일 끝나면 집에 일찍 가고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집 식구들은 이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빚도 갚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가정을 바꿨다는 사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하네. 아무 말 못했다는 거죠. 그 친구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신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게 한국 버전이라고 한다면 미국 버전 간증도 있어요. 2001년도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미국 이제 뉴욕시의 전직 경찰이었던
데인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1년도에 크리스마스 때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제 간 거예요. 이제 행선지가 있었죠. 행선지가 어딘가 하니 이제 그 교회, 그 뉴욕시를 벗어난 그 교회 지역의 높은 산에 가까운 기차역이었어요. 거기서 내려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자신의 생을 정리를 할 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는 이제 장애인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장애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사람들은 다 들뜨고 뭐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엄마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버지하고 그 형이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경찰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뉴욕 경찰이 됐는데 1993년에 이제 길에서 검문을 하는데 그 검문 받는 사람이 권총을 발사를 해가지고 그 권총이 이제 그 발목에 이제 발사가 된 거예요. 발목이 완전히 바스러져.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일도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 마음속에 낙심이 온 거죠. 그리고는 그때서부터 현기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청력 상실증이 되기 시작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면서 자존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헤매니까 그 여자친구도 곁에서 위로하다가 안 되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그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 림프종 때문에 죽은 지가 오래고 형하고도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이제 인생 자체가 그냥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이 세상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권총 자살하려고. 그런데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엄마 없이 자기를 키운 그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이제 이미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작별 인사는 따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꼈던 그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꼈던 그 성경을 챙겨가지고 주머니에다 놓고 한쪽에는 권총을 놓고 그러고는 이제 기차를 탄 거죠. 기차를 타고 이제 그 행선지를 향해서 딱 가는데 마침 그 앞자리에 한 60대 한 여자분이 이제 앉아 있는데 아마 이분이 느끼기에 뭔가 조금 이 사람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말을 건 겁니다. 일단 차창을 지나가면서 눈이 덮여 있는 그 나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걸리면서 이모저모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는 바로 이제 그 다음 정거장에서 이제 그 여자분이 내리게 됐는데 내리면서 쪽지를 하나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읽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쪽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내렸어요. 그냥 그 쪽지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자기는 이제 지금 뭐 조금 있으면 끝내니까 그래가지고 쪽지 그냥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 역에 내려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적당한 이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 딱 꺼내놓고 이제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총 딱 내놓고 앉아서 이제 먼 산을 쭉 바라보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작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뒤집어 보는데 그 성경책 사이에서 쪽지가 하나 이제 떨어져 나오는데 그 쪽지가 이제 아버지가 적어놓은 쪽지. 딱 보니까 그 쪽지에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거기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쪽지에.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이 구절. 다 이 구절을 또 그냥 청년은 아니죠.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근데 이 구절을 딱 대하면서 마음에 그냥 그런 이미지죠. 아버지가 말리는 것 같아. 얘야, 그러지 마라. 네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어. 그걸 피할 수 있어. 마치 이렇게 아버지가 말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받은. 그러다가 멈칫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이 권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멈칫한 상태에서 아까 그 여자분이 내리면서 주고 간 메모지가 또 떠올랐어요. 뭐라고 적혔나?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메모지를 딱 펼쳐본 거예요. 거기 이제 이런 길이 적혀 있다는 거죠. 젊은이, 삶은 나누라고 주어진 선물이라고.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적혀. 시험은 피할 길이 있고, 어떤 시험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시험이든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은 이게 나누라고 주어진 선물이다. 이 포인트가 그냥 쫙 하고 순식간에 이제 마음에 파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때로는 체념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때 시험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감당할 수 있다. 네. 교사가 학생에게 문제를 내는데, 국민학교 교사가 국민학교 수학 시험에 고등학교 미적분을 내나요? 그랬다가는 그 교사 오래 못 갑니다. 도대체 당신 고등학교 교사야? 국민학교 교사야? 교사가 책망을 들을 일이죠. 네. 그 수준에 맞게 시험은 내요. 시험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점수를 못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감안해서 시험을 내는 거죠. 이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할 수는 있다. 하나님과 시험과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 네. 힘들긴 하지만 감당해낼 수 있고 피할 길도 있고, 더군다나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이 딘 심슨은 그때 깨달음이 온 거지. 아, 이 삶이, 난 내 삶 이게 망쳐졌다고, 망가졌다고 그냥 끝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내 삶도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거구나. 인생 자체가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내 삶 자체가 이게 나누주라고 있는 거였구나. 이걸 다 깨달으면서 달라진 거예요. 다시 성령 챙기고 쪽지 챙기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51살인데 술을 끊고, 그 술 끊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알코올 중독. 그래서 알코올 중독 그 병원에 가면요, 각자에게 지금 술 안 마신 지 며칠째 되는지를 계산하면서 사는 거지. 언제 끊는다라고 탁 자르질 못하고, 내가 지금 술 안 마신 지 1024일째가 됐어요. 요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일을 기약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이분 술을 끊고 지금 이제 플로리다에서 그 참전용사, 부상당 참전용사들 재활하는 그런 일에 이제 봉사하면서 자기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변화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광풍을 피하게 하고 폭풍을 가리워주고 바위 그늘처럼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삶은 나누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중에 얼마나 나누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거든. 그렇다면 힘들었던 삶은 힘들었던 삶대로 나눠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삶에 대해서 힘들었던 삶은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고 극복하는 이런 과정에서 받은 은혜, 주님의 사랑,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든 나눌 가치가 없는 삶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당신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런 변화가 퍼져나가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아픔이나 괴로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매이면 매일수록 그런 것들을 웰컴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모셔드리라. 예수님을 깊이 모셔드리라.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힘든 것은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든 상태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지. 거기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게 되고, 오히려 쓰임받게 되고, 나누게 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